이 시간 같이 계신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공포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밤에 교회 건물에 혼자 못 들어온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오래전에 주보를 담당하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인사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해가 진 다음에 교회에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집사님 말씀이 아무리 불을 다 켜놔도 너무 무서워서 주보 카피를 마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생각납니다. 골드마켓, 이 금을 파고 사는 시장에는 소위 Fear Index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도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에 두 가지 심리가 병존하는 것입니다.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탐욕과 잘못하면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fear, 이 두 가지 심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집콕 혹은 방콕 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면도 있지만 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처럼 공포에 떨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의 문을 다 닫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죽을까 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전하고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뛰어갔다 와서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그렇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증언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처럼 공포에 휩싸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샬롬이라는 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피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피스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eace with God이고 또 하나는
peace of God입니다. 먼저 peace with God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실 때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 왜 그처럼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와 화목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을 많이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독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때에 미국의 극동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도쿄만에 정박해 있었던 미주리 전함위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자기들이 항복하는 조건을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패배한 다음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미군이 준비한 평화조약의 조항들을 읽어내려갔고 일본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면 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죄인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면 죄인들은 유구무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떤 무명의 병사가 양손에 끊어진 전선을 쥐고 통신을 완성시킨 다음에 엎드려 죽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그림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끊어진 양방의 그 연결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한 손에는 죄인의 손을 붙잡고 있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한 말씀합니다.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 손에는 유대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방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원수된 쌍방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으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peace with God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peace는 peace of God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화평입니다. 그것이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신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다음날 새벽에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흉측하고 처참하게 처형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초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태평성대에는 평안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잃어버리는 평안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평안하지만 근심거리가 생기면 잃어버리는 평안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평안하지만 모든 일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그러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하나 사서 응접실에 걸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림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그림을 감상하며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 그림 중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정말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평화를 잘 표현했습니다 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깊은 산골에 상함도 해암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넉넉한 호수가 있고 물은 잔잔하고 호수 주변에 있는 수양버들 나무까지 그림자가 호수에 떠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사시죠? 부자에게 권했습니다. 그 부자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그림을 찾아 나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사람들이 또 감탄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어떤 시골의 한낮 풍경입니다. 닭이 날개를 펼치고 발을 딛고 서서 꼬끼요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고 또 소는 여물을 씹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졸리는 그림, 아무런 불안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추천했는데
이 부자는 다시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부자가 선택한 그림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림이었습니다. 큰 폭포가 무섭게 아래로 쏟아지고 있는데 바위 틈 사이로 작은 나뭇가지가 하나 나와 있고 가슴 붉은 로빈새가 그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언제라도 거센 바람이 불면 그 폭포수가 둥지를 쳐서 둥지가 다 폭포 아래로 떠내려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그 요란스러운 폭포의 험한 바위 사이로 겨우 나온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그 로빈새는 새끼들을 품고 평화롭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자가 그 그림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는 평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처럼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험한 바위 사이로 나온 그 연약한 가지에 둥지를 품고 있는 저 로빈새가, 그 새가 소유한 평안, 그 평안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부자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참된 평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잔잔한 호수의 평안이 결코 아니라 폭풍 속에도 평안, 위기 중에도 평안, 그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 평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바다보다도 훨씬 해수면이 낮다 그러죠. 예고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뜻인데 그 중에서도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막 찾아봤더니 주님은 배 뒷부분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주님을 흔들며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도 다혈질인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을 흔들면서 깨웠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you care?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길을 케어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함께 있는데,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가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Don't you care라고 부르짖었던 그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케어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는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스패포드도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때를 전후해서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집을 잃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는 부인과 4딸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배가 떠나내리는 순간에 스패포드는 사업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일을 다 본 후에 다른 배를 타고 가서 식구들과 합류할 그러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태운 배, 부인과 네 딸을 태운 배는 영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영국의 범선과 충돌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3명 가운데 226명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47명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saved alone 두 단어로 전보를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네 딸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곧바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탄 배가 자기 딸들이 익사한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가 펜을 들고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찬송가라는 것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평안하셨던 주님의 평안,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평안하셨던 그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주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골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한 가운데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도록 중앙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실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레이디가 베벌리 힐스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다가 폴 뉴만이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아이스크림 집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내가 속에 놓고 나왔구나. 그렇지만 바보스럽게 또 허겁지겁 들어가면 폴 뉴만이 있으니까 더 쿨하게 천천히 당당하게 다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찾았는데 카운터에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어디로 갔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를 아주 젠틀하게 톡톡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바로 앞에 폴 뉴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스크림을 찾고 계시다면 그 부인의 손지갑을 넣는 가방을 한번 열어보시죠. 가방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폴 뉴만은 그녀에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명인도 그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님이 임하시면 염려가 물러가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가드한다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평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더 편안합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사람보다 누워 있는 사람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몽땅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 맡겼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의 일부만 맡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케어하고 계시다고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모든 교우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